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스페르가렌토 아담 판테스 아포즈메스 부신 후토스 카이엔토 크리스토 판테스 조포이오 에테손타에. 여기 토가 붙어 있거든요. 그 아담이니까 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 아담이죠. 그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산 존재이죠. 그래서 그를 모형으로 삼는 존재. 그 아담 안에서, 그 아담 안에서라는 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간 그 아담을 모형으로 삼고 그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죠. 그냥 현재형이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지요. 그 죽는 것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는 이미 육신으로 살고 있어도 이미 지금 죽는 것이죠. 죽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그 그리스도 그 여기 토가 붙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한 안에서 살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는 그들이 에클레시아, 에크칼러, 불러냄을 받아서 지금 사는 곳으로 이 엔토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임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리라.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죠. 아담 안에서 죽어가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임을 받았으니까 생명의 처소로 옮겨왔고, 이제 거기서 생명의 처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을 이루면 곧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죠. 신됨을 이루죠. 이제 그와 같이 지금 부활은 이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죠.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Escados de ento idio tagmati, parce Christus peita poi Christu ente parousia autu. 각각 그 순서대로 그 자기 차례대로 자신의 차례대로 부활에 지금 참여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죠. 바르게. 그래서 첫 열매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해 오시면 그 첫 열매가 뿌려져서 다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엔테 파루시아, 우리 파루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했죠. 재림이다 뭐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파루시아, 바레미 옆에 계시다,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미 부활의 존재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활을 자꾸 종말에 일어나는 그 무엇, 이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부활이 일어나 있지요. 근데 그게 확실한 믿음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지 않죠. 꼭 내 육신으로 죽어야, 육신을 벗어야 이제 부활이 오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afterlife라고 해가지고 사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
이미 부활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사후에 부활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미래에 어느 때인가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 부활의 존재입니다. 부활의 실존입니다. 부활의 실존이 아니면 정말 바울이 지금 뒤에 말하지만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다 그리스도를 다 부정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왜? 부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벗어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부활의 존재라야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사실 그건 또 어려움이다. 어떤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알파에 속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부활의 존재에겐 가정의 그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아주 가장 어렵고 정말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존재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나 육신을 벗으면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게 도대체 내게 무슨 시험이 될 것이며 이게 내게 무슨 고난이 될 것이냐. 이래서 이게 우리의 있는 이 부활의 믿음, 나는 이제 부활에 속해 있다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근데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지. 그게 시험이면 아직 내가 육신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엔테 파르시아.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들에게 열매가 맺혔죠. 그들에게 부활이 임해 있죠. 그래서 사후생명 이렇게 하는 건 성경이 제시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들 이 육신이 죽는 그 일을 너무 생각하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근절되어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불러냄을 에크칼레오 그리스도에게 불러냄을 받은 것이 이미 그게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육신이 떠나지 않건 그건 사후생명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건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재한 그들이 다음 열매죠. 자, 그러면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타 토텔로스 호탄 바라도 첸 바스레이안 토데오카이 파트리 호탄 카타르게세 파산 아르켄 카이 파산 엑수시안 카이 파산 듀라멘. 예.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그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시여 그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유일하고 독특하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이루게 하게 허락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대요. 근데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는 어떤 때냐면 모든 아르케, 우리는 아르케가 여기 점사라고 그랬지만 아르케는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 아르케. 많은 근원들이 있죠. 도덕의 근원이 있고 율법의 근원이 있고 철학의 근원이 있고 수양의 근원이 있고 권세의 근원.
이 시공에 속한 존재들이 무엇을 근원으로 삼았을 때 그 근원 속에서 다 근원을 따라서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근원을 따라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근원, 선악의 근원, 그 근원들, 또 거기에 그 근원을 따라서 권세가 나오잖아요. 권세, 엑소시아. 드나민, 그 권세에 속한 또 권능이 있잖아요. 능력. 여기 아르케, 엑소시아, 드나미스.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어서는 세상에 속한 아르케 근원, 세상에 속한 권세, 세상에 속한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카타르 게세, 멸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나의 나됨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근원, 세상의 어떤 권세, 세상의 어떤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그리스도가 모든 근원,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셨으니까 우리에게서도 그게 다 떠나가 보이죠. 이게 우리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육신에서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 깊이 무의식 속에 있다가 어떤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그게 다 떠나가 버렸고 다 도말되고 다 사라졌는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왜? 왜 안 떠나갈까요?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냥 이미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사라져 있는데, 나도 모르게 사라져야 있어야 할 그것이 내 안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지금 그게 떠나가도록 지금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이거 큰일 났네요. 주님은 이미 이것을 다 도말하셨고, 주님은 이걸 다 이미 주님 편에서는 다 떠나가게 하셨는데, 나는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 떠나보내죠. 주님이 멸하신 그것을 그 순간마다 우리는 떠나보내죠. 멸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온전하게 다 믿지를 못하고 온전하게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나이죠. 또 그런 줄도 나는 또 모르죠. 그래서 그게 자주 내게서 드러나죠. 그때마다 주님께 감사해야죠. 주님 이걸 떠나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이 이미 멸하시고 떠나보내게 하신 것을 나는 아직 붙들고 있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떠나보내신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때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데이가라우톤 바슬레오인 아르키 우안데 판타스 투스 에크투루스 휴포 후스포다사우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가 왕노를 하실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는 것은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계시죠.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 계신 것은 우리를 부활의 실존,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온전히 나의 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부득불 우리 안에서 왕노릇, 임금 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임금 노릇은 우리를 섬기는 일인데 뭘 하시려고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예? 둘 때까지라. 그럼 여기 원수를 뭐겠습니까? 원수, 모든 원수. 이미 앞에 나와 있죠. 모든 원수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지 않은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로 삼지 아니하는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근원과 권세와 능력이 곧 원수이죠. 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근원, 다른 권세, 다른 능력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그저 매일같이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두었으니 너도 그것들을 내 발 아래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이 근원, 이 권세, 이 권능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 말 안 할지라도 그게 무의식 또는 의식적으로 말하든지 무의식적으로 말하든지 숨겨두고서 말하든지 하여간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던지질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면 그건 그 발 아래 두실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어야 할 것을 우리 머리 위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다 발 아래 두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발 아래 두시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내어놓지 못하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발 아래 두실 수가 없습니다.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카토스 에크스로스 카타르 게이타에 호사나토스.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제 사망이 이제 완전히 지나갔죠. 그러니까 아직 부활의 실존에게는 이미 사망이 지나갔죠. 그러나 부활의 실존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사망이 지배하고 있죠. 이걸 잘 알아야 돼.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부활의 실존이 되었으면 이미 사망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실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면 이게 사망이거든요. 이 죽음이 다가오면 육신의 죽음일지라도 두 번째 죽음이 아닌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사망이라도 아주 두렵거든요. 그게 두려우면 아직 이게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실존이 됐으면 이미 우리에게서 사망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죽음, 이거 옷을 벗는 거죠. 옷을 벗는 것은 새 옷을 입기 위한 그냥 헌것 새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옷이죠. 이건 어떤 우리가 그 옷을 입기 전까지는 정말 어떤 옷인지 우리도 정말 상상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옷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일을 사망이라고 부르죠. 왜?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판타가루 hypetaksen hypopuspos aut 호단데 에이페 호지 판타 후포테탁타에 델론 호지 엑토스 주 후포탁산토스 아우토타 판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셨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그분 자신은 그 발 아래 들어갈 존재가 아니죠.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분은 거기에 발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탄데 후포타게 아우토타 판타 포테카이 아우토스 호귀오스 유포타게 세카이 토 후포탁산티 아우토타 판타 히나 헤호데오스타 판타 엔파신. 자, 모든 것이 만물이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는 그때는 언제냐면 그가 온전하게 이제 왕노릇을 온전하게 이룬 때이죠. 그때는 그 아들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에게 복종케 되리라. 이는 뭘 하냐? 하나님이 호데오스의 판타 엔파신. 여기 우리가 제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제일 마지막 절이죠. 헤티스 에스틴 토 소마 아우트 토 플레로마 투 판타 엔 파슨 플레로메노. 에베소 1장 23절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그 충만, 그게 에클레시아다. 지금 에베소 1장 23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 에클레시아, 나의 나됨이 뭔지 모르죠. 에클레시아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에클레시아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몸뚱어리는. 그럼 뭐냐? 실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여기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이 뭘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충만. 그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그릇 안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충만이 에클레시아다. 내가 여러 번 반복했죠?
이 성경 어디를 봐도 에클레시아, 어떤 말씀도 정의,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된 말씀이 없는데 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만은 바울이 정의를 했습니다. 너희 몸뚱아리가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너희 몸뚱아리에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그 모양의 충만, 하나님의 신성, 그게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교회다 뭐다 이 부르는 게 얼마나 지금 이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보면 자꾸 교회 입으로 교회를 부르니까 교회가 뭡니까? 실체가 되어버린다고. 우리가 입으로 교회를 부르지 말아야 그게 실체가 사라지는데, 왜냐면 교회도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진리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르면, 그게 입이 또 말씨가 돼가지고 그게 또 실체가 되어버린다. 이건 우리는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에클레시아를 뭐라고 해야 적어도 우리 간에 이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딱 부러지가 무슨 단어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 에클레시아는 분명히 성경에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안 돼 있지 않냐. 다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의 나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 앉아라 함께 몸된. 그래서 나의 나됨, 나의 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나됨모라고 할 수도 있고 모는 뭐냐? 모입니다. 또는 신자모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우리가 밖으로 그걸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세 속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구나. 가려 어디로 아담을 따라가던 아담 안에 있던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뭐냐? 하나님이 만에 줄여서 만유 안에 있으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혀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왜?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사람이 다스려야 하거든요. 우리 안에 아주 만물이 다 들어있죠. 이 만물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차는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유를 다스리는 자로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만유 안에 계시게 되지만 지금 조금 전에 에베소서를 볼 때 판타가 모든 것이잖아요. 엔파신 모든 사람 안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모든 것으로 있으려 합니다. 이게 만유 줄여서 만유 안에 있으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and passing 이게 지금 passing이 지금 중성어로 지금 분해되어 있잖아요. A, D, A, P, D, N, P. 근데 이게 남성이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남성이 되면 모든 사람 안에, 그 다음에 판타, 이건 중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온전케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이 번역이 아주 거창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진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불러냄을 받은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건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나됨, 각자가 나의 나됨을 이루어서 내 안에 있는 만물의 속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겠죠? 내 안에 있는 만물의 속성을 내가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모든 것으로 계시겠냐고. 그렇지? 이걸 보면 하나님, 사람, 만물 이게 온전히 지금 하나 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이거 보세요.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발 아래 두신다고 그랬죠. 저는 원수들을 발 아래 둔다고 그랬습니까? 원수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겁니까? 밖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 안에 모든 것으로 있게 되는 건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의 일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들의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그냥 이렇게 만원에서 만으로 계시려 함이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으로 있을 것이 있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이렇게. 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 됐습니까? 시작. Επέητη ο Ιησούσιν οι βαπτισμένοι υπέρ των νεκρών εχόλος νεκροί ουκ εγείρονται τι καί βαπτίζονται υπέρ των νεκρών.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말로 같이 읽어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일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지되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지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들었던 대로 지금까지 생각해 온 대로 저는요 저기가 그러니까 이제 죽잖아요. 사람인데 육체 죽으면 한테요 그 목사님이 가서요 그 세례를 준대요.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누가 이제 저 아는 사람인데 죽은 자를 세례를 준다고? 네, 이제 죽는데
가서 세례를 준대나 봐요.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지되는 자들이 무엇을, 죽은 자가 따로 있고 침지되는 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죽은 자를 침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지받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도무지 부활이 없다면 이게 뭘까요? 우리 자매님 한번 들은 대로 한번. 자매님. 예. 이게 하도 좀 기이한 말씀이 돼서 어디선가 얘기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가요? 어느 사람, 나는 지금,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때 지금 다 죽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 세례한 사람은 물방울 떨어뜨리면 가능하지만,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 건가? 예,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지금 현재 크로노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육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나는데, 만약에 그 세례라는 건 이제 박티조니까 말씀 속에다 푹 잠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 바깥에서 육신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을 세례라는 건 침례, 말씀 속에다 푹 담그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 보니까 그들을 세례 주는 것이 아니고 대신 세례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대신 침주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대신 어떻게? 대신 받을 수 없죠. 대신은 아닌 것 같은데. 대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침주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파의 침주와 오메가의 침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바울은 지금 오메가의 침주를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한번 봐요. 읽을까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바프티스마 데 에코 바프티스테나이 카이포스 스네코마 에오스 우 텔레스테. 그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나는 받을 침주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침주가 있어요. 알파의 예수께서 받으신 알파의 침주는 뭐죠? 침주자 요한에게 침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의 침주가 있어요. 나는 받을 침주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제4일에 3일에 살아나시는 것이 예수께서 말하는 두 번째 침주잖아요. 예수께서 말하신 그 두 번째 침주를 통해서 바울의 얘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지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망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으니 그들을 침지할 수 없잖아요. 그 누가 대신 침지당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침지당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그 죄사함을 전하면서 바울이 대신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얘기죠. 우리는 좀 구원됐다고 하고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두 번째 침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게 누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의 죄를 사하여 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신 죽어야 해요. 왜? 그 빚을 탕감해 주려면 왜 내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나는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를 위해서 대신 죽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걸 기뻐하셔서 나를 부활의 존재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다. 그건 부활의 실존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죽어버리는데, 내가 죽어버린다 그러면 다 끝인데, 뭘 하겠어요? 내가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해도, 정말 내가 육신으로 죽는다 해도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왜? 나는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침전은 완전히 부활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부활과 상관이 없는 존재는 남을 위해서 침지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부활의 존재가 행하는 진짜 나의 나됨을 헤아려서 가는 존재가 행하는 침지예요. 나의 나됨은 이렇게 나아간다고요. 나 혼자 뭐 어떻게 구원되리라. 그건 알파일 뿐이에요. 이제 부활의 존재가 되면 이거 뭐 나만 살아서는 왜? 나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저 밖에 있는 저 사람 그도 나이거든요. 그도 나인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이거든요. 나는 나다. 그럴 때는 나 혼자를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구원될 존재들이 전부 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나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다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 있게 되니까 뭡니까? 그도 나요, 나도 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고요. 하나의 부활의 존재에게는 하나의 나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요 조그만 나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저 아버지께로 들어올 그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더 큰 나가 되잖아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어서 나로서 존재하게 되면 조그마한 나였다가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과 하나 된 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부활의 믿음은 나의 나됨은 모두가 나이로구나. 모두 이게 머리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런 깨달음이 왔다 안 왔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 저 사람도 나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계신 것도 선생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 같이 다 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이제 자꾸 커져가는 나이기 때문에 더 성숙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좀 깨달았으니까 너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거라. 만약에 내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나가 아닌 다른 존재 내 안에 있는 참 나는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다른 나들도 아직 너와 함께 하지 못한 다른 나들도 그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뭐냐 가장 높은 그 하나님의 뜻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육신의 정력 안목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은 너는 나와 하나다. 지금 하나님은 그러는 거거든요. 너는 나와 하나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불러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나와 하나다. 그러니까 너는 그와 하나다. 그 말이 하나님 좀 그걸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든가 우리가 누구에게 뭘 전한다는 것은 뭐 그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 육신의 속성들이 많으니까 눈꽃만치는 하나로 존재하는데 빙산의 그 밑에 있는 큰 존재들은 하나로 있지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꾸 드러내야 된다. 너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난을 주거나 자꾸 이러게 되는데 너 큰 빙산의 조각으로 내 안에 있는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건 내가 아니다. 나와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가고는 그것이 나다. 너와 나는 그 안에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빙장과 같이 아직 다른 존재로 있는 그거 자꾸 무너져 내려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그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다는 얘기며 바울이 말하는 침지인 것입니다. 왜? 그걸 떼어내지 못하고 그걸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상대방이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뒤에 바울은 아주 말씀을 잘하죠.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죽는다는 건 매일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매일 한 번 죽으면 됐지 어떻게 매일 죽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거 조그만 거를 이번 주에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편에 대한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지금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큰 덩어리로 좀 하나 돼야 하겠는데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어가지고 나 아닌 것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있고 정말 나인 것은 아주 조그맣게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죽는 것도 선생님 두 가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죽이는 위해서도 또 죽어야 하고 또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또 죽어야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심지가 있는 거예요. 물침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죽이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떠나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침지는 뭐예요? 부활한 존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항상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고요. 이게 아주 마음속에 깊이 한번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저도 지금 말하자면 이 부활의 침지 이게 근처에 놓아 있지만 그게 내게서 지금 드러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참고 계시구나. 우선 내 안에 거부터 먼저 침지해서 해야 되잖아요. 순서가 그거부터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순서를 꼭 그렇게 잡을 필요도 없다고요. 왜? 내 안에 부활의 존재가 있으면 그 부활의 존재는 부활의 존재대로 활동하면 되니까. 그만큼 역사하면 되니까. 나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딱 집착하게 되면 교리에 집착하는 거야. 그게 순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순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집착하면 자기 안에 있는 부활의 존재는 활동을 못한다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부활의 존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나 아닌 존재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건 완전히 하나인
부활의 존재는 부활의 존재수 살고, 육신의 존재는 육신의 존재들을 죽고,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나아가는구나. 이 순서를 딱 자기 머릿속에 딱 잡아버리면 교리에 갇히게 된다. 일단 죽은 만큼은 또 삶이 나오니까. 예. 삶이 나오니까 또 그것도 전하는 거가 되죠. 예. 그래서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티카이 헤메이스 킨드네오멘 파산 호란.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사실 이건 위험도 아닙니다.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느라고 위험을 무릅쓴다고 하지만 부활의 존재는 그건 위험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부활의 존재가 아닌 존재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 매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31절 시작. 카제메란 아포드 데너스코 메텐 헤메드란 카오케신 에코 엔 크리스토 예수 조큐로 텐몬. 여기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너희의 자랑. 카오케시스는 자랑도 되지만 너희의 기쁨도 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너희의 기쁨, 너희의 자랑. 카오케스는 기쁨도 되고 자랑도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너희의 기쁨이다. 왜? 내가 날마다 죽을수록 구원된 자가 자꾸 나오겠죠. 내가 날마다 죽을수록 고린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겠죠. 너희의 기쁨.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너희의 부활을 위해서. 너희의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지금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정말 참 자랑이 뭐냐? 부활이다, 부활. 참 기쁨은 뭐냐? 부활이다. 너희의 기쁨은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그 기쁨의 증거자라서 나는 매일 죽는다. 엄청난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기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너희에게는 기쁨이다. 왜? 그게 부활의 증거이니까. 부활의 증거죠. 이게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좀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이 육신을 쓴 사람들의 아주 그냥 심중히 아주 이 뼛속 깊이 스며 있는 그 복관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말로 해봐도 사실은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로 떠올라서 우리에게 이것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이걸 귀로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가, 이게 이해되지 않죠. 우리에게 이해되었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매일 죽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형제들의 기쁨은 그것도 바울의 기쁨이 되니까 내가 날마다 주는 그것이 뭐냐? 너희를 위한 자랑거리요. 또 나 자신을 위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기쁨인 이 존재. 이게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죠. 왜? 부활의 존재가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높고 원대하고 장엄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인가. 그거 우리가 전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아닌 것이 잔뜩 들어있으면 이 말씀은 눈꽃만치 이해될 수 있죠. 왜? 나 아닌 것 때문에 나는 그걸 이해 못하죠. 내가 바울처럼 그 다 떠나보낸 그런 가운데 있으면 비로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나이 나되면 이런 존재의 이 삶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참 잘 표현하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칼라 안트로폰 에테리오 마케사 엔 에페소 티모이토 펠로스 에이 네크로이 오크 에게론타이 파고멘 카이티 티오멘 아루리언 가르 아포즈 레스코멘 카타 안트로폰 사람을 따라서 그 에베소에는 아마 그 바울 당시에는 에베소에는 무슨 재판을 받아서 죽일 일이 있으면 짐승 우레 주먹을 져가지고 짐승하게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했다는 게 뭔가 짐승한테 잡혀먹히게 했다는 거겠죠. 근데 가짜 안트로폰 범인처럼 또는 사람을 따라서 데리오 마케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데리오 마케요. 짐승처럼 싸운다. 짐승의 싸움을 싸운다. 그 말씀이 도리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가 에베소에도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서 고난당한 그 나의 싸움이 짐승의 싸움이었다면 거기서 짐승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싸운 것이 짐승의 싸움이었다면 무엇이 짐승의 싸움이었다는 건 뭡니까? 나 아닌 존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타 안트로폰인데 그렇게 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뭘 다투었다면 그게 뭡니까? 그 짐승의 싸움이거든. 그런 짐승의 싸움을 싸웠다면 내가 유익한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전부 종교인들은 전부 그 싸움을 싸웠지. 짐승의 싸움을 싸웠지. 짐승.
여기 짐승과 더불어 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종교인들은 짐승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짐승의 싸움을 싸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 얘기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33절을 읽겠습니다. 메 플라나세 프테이루신 에레 크레스트 호모일리아 카카이. 메 플라나스테, 속지 말라, 유혹되지 말라. 우리는 사람들은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유혹되죠. 유혹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불러냄을, 사람들을 불러냈으면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됨의 길을 설치해 놓으셨으니까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 길을 벗어나서 딴 길을 걷게 되죠. 그게 플라나오죠. 자꾸 유혹되죠. 호모일리아 카카이, 좋지 않은 나쁜 커뮤니케이션, 나쁜 소통, 나쁜 교제, 나쁜 교제. 뭡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하거나, 하여간 그 나쁜 교제, 호모일리아 카카이, 나쁜 교제를 뭘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은, 좋은, 은혜로운 처소를 더럽힌다. 여기 행식, 에토스. 이 마음의 상태거든요. 우리 은혜로운 처소, 우리 은혜로운 마음의 일, 은혜로운 우리의 삶, 그걸 더럽히는 게 뭐냐? 자꾸 좋지 않은 그런 소통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부활은 지나갔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자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 설교하고 저 설교하고 이 책 쓰고 저 책 쓰고 자꾸 그 가운데서 소통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처소가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는 거죠. 왜 자꾸 귀로 들어오니까? 귀로 들어오면 어디로 가요? 나 아는 것, 아직 나는 조그마하고 나 아는 것은 잔뜩 있는데 자꾸 그게 더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어찌하라는 얘기입니까? 34절 시작. 에크네 사테 디카레오스 카이메 하마르타네테 아그노신 가르데오 티네스 에크신 프로스 엔트로펜 휴멘 레고 랄레오. 깨어 의를 행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가 아니라 디카의 오스는 의롭게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깨어 있으라. 의를 향하여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의를 행하라. 그럼 또 율법이 되죠. 의를 향해서는 항상 의를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를 향해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의를 향해서
있지 아니하면 그 나인 큰 존재가 있고 나인 작은 존재가 있는데 나인 작은 존재가 의를 향해 있지 아니하면 나 아닌 존재에게서 먹히고 말겠죠. 그래서 의를 향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의를 행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를 향해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를 향하게 되겠죠. 자꾸 의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의를 향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가 아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의를 향해서 지금 끌어당기겠죠. 죄를 짓지 말라. 여기 죄를 짓지 말라.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늘 얘기했죠. 표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죄는 무슨 거짓말을 하지 말라, 무슨 속이지 말라 이런 의미의 죄가 아니라 내 길을 걷지 말라는 게 너 아닌 참 너 아닌 존재는 커다랗고 아주 하나님과 하나 된 나는 아주 작은데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존재 그의 길을 걷지 말라는 얘기죠. 뭐 거짓말 하지 말라, 무슨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건 다 거기에 포함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는데 누굴 속이겠습니까? 이건 한마르타노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을 걸으라. 내 육신 자신의 길을 그 길로 걸어가지 말라.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 있기로 너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라 에레이티스 포스 에게이론타이 호이 네코이 포요 네 소마티 에르콘타이. 이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부정하지 않더라도 부활에 대해서 좀 또 그럼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오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죠. 어떻게 다시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몸으로 오나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지요. 또 그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죠.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시호 스페이리스 우조보이 에이타이 에안메 아포자네. 여기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누가 어리석다는 얘기입니까? 죽지 않는 자. 씨가 부러지면 그 씨가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원장님 농사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면 씨를 뿌리면 그 신혼이 살아나고 그 씨젖은 다 죽어서 영양이 돼가지고 신혼을 살려서 살아나죠.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페이로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밭에 뿌리지 아니하고 수채구멍에다 뿌리면 어떻게? 그것도 죽습니다. 그렇죠? 씨를 수채구멍에 뿌리면 그것도 죽는데 그게 죽었다고 해서 살아나냐면 그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뿌린다고 그랬어요. 뿌린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불러냄을 받았느냐? 수채구멍에다가 씨를 던지는 존재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씨를 뿌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씨가 뿌려지면
꼭 한 번은 죽는데요. 여기 보죠.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근데 사람들은 좀 종교인들은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서 죽지 않고 거기를 붙잡고 거기에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은 살아나는 건 그 신혼이 있잖아요. 신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신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은 조그맣게 와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아닌 것은 아주 커다란 존재가 있는데 그 커다란 존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꼭 조그마한 신음처럼 와있는 거기에 영양분이 돼가지고 그게 크게 자라나게 될 터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영양분이 되어야 할 그건 죽이지 못하고 그걸 자꾸 붙들고 그걸 살리겠다니까 부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죽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존재인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건 뭡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서 거기서 죽어야만 생명과 사랑과 거룩으로 부활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죽으면 식물인간이다. 그게 죽어버렸는데 그게 죽어버렸는데 무엇이 살겠느냐 하는데 하나님께로 지금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죽으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양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말 머리로 이해하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죽었는데 뭐가 또 살겠느냐 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새롭게 사는 그것이 있는 거죠. 37절 시작. 가에호 스페이레이스 우토 소마토 게네소메논 스페이레이스 알라 귀는 코콘 에이투코이 시투 헤티노스 톤 로이폰. 바울 여기서 참 좋은 예화를 드셨죠. 뿌릴 때 뿌린다는 게 뭐냐? 뿌리는 건 씨알이다. 어떤 형체 몸뚱이를 갖다가 심는 것이 뿌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뿌리는 것은 씨다, 씨. 밀이나 다른 것에 그 알갱이, 씨를 뿌리는 것이다.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다. 그 말씀의 씨가 짝이 나고 자라서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은 씨를 뿌린 후의 일이지 그 나무를 옮겨다가 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품겨져 있어야 싹이 나고 자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게 말씀이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수저구멍에 갖다가 뿌렸다면 그건 뭐 처음부터 죽는 자리이고 여기 죽음과 생명, 부활의 생명이 말씀이다. 그거를 뿌린다. 알갱이를 뿌린다. 나무 몸체를 갖다가 뿌리는 건 아니다. 여기 형체라고 버리기 때문에 형체가 아니라 몸이죠.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 몸. 지금 만물의 상황이 그러하죠. 빅뱅,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조그만 씨알 같은 그것이 그냥 대폭발을 일으켜서 지금 우주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여기 보세요. 우주조차도 아주 조그만 씨알갱이에 의해서 지금 몸뚱이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씨알갱이를 누가 두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우주의 원리를 발견해낼수록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게 돼 있죠. 그들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계속 파고드는데 파고들고 났더니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고 말이죠. 그들이야 자기 뜻대로 연구했지만 나타나는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두셨구나. 모든 것이 씨알갱이로부터 그래서 지구도 둥글고 우주도 둥글고 하여간 모든 씨알갱이들은 다 둥근 데서 시작되잖아요. 그 둥근 것, 근원이 되는 그것.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렘 에타 샤만 에타레트 베레시트 근원 안에 그 근원이 씨알일 수 있잖아요. 그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넣어두셨구나. 하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땅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그 근원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씨알갱이를 뿌릴 때 내 안에서 이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각 사람이 마음밭에 받을 때 똑같은 물씨를 보내도 또 다른 몸으로 되죠. 여기 딱 나중에 다 형체를 몸을 이뤄서 비교해보면 이게 다 각각 고요하고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예측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짐작은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부러진 씨알로서 이제 뭔가 이루실 것은 나는 믿는데 그 하나 그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죠. 그래서 어때? 당신이 맡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품고 있을 터이니 그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고요하고 독특한 나를 지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존재인 거죠. 시간 넘었어요. 10분 전에 시작했어요. 10분 전? 예. 그럼 딱 끝날 때 됐나? 예. 그럼 지금 알갱이 있게 됐습니다. 예. 자, 알갱이를 마음에 품는 그래서 밖에 내놓지 마십시오. 알갱이는 마음속 깊이 씨를 뿌리면 그 흙으로 덮어주잖아요. 너무 깊이 땅속 깊이 묻으면 또 싹을 못 틔우잖아요. 그래서 싹을 틔울 수 있는 저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 기운을 받아서 땅 아래는 물 기운을 받고 또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